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로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이해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틀이 딱 그들의 마음속에 딱 여기 틀에 박혀가지고 그 율법을 벗어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건데 그 지식이 뭐예요? 자기들이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왜 율법을 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의인이 되는 건데 그 의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가 없으면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입으로는 알고 머리는 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냐? 전혀 배우려고를 않고 깨지려고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많이 이 지식이 쌓여지면 이거 갖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 왜 끌려가는 줄 알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알면 끌려갈 일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데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주의자였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지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식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지식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밖에 없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나는 어떻게 알아들을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이 소화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이해가 안 되면 바른 복음을 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복되어지게 된다. 설복. 내 마음이 거기에 설복되어져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설교는 율법
설교는 약속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율법 설교는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약속이 빠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자, 율법 설교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고 봐라. 우리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설교다 그 말이에요. 율법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그런 게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약속이 빠져버리면 전부 다 율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선악과 뭔가 선악과 전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렇게 죄를 지면 이건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십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살아.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사랑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때만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른 진리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율법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 오늘날도.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와서 주일날만 되면 그냥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기 일도 못하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굴 설복 뛰어서 주님 만나려고 오는데 왜 안 만나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살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아주 통달하고 잘 알아요. 그들은 달달달 외우니까 아주 토라를 달달달 외워요. 12살을 먹으면. 그런데 왜 모르냐? 그렇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계속해서 그 약속만 전했던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전했는데 그 약속을 몰라.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무엇을 전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뭘 전해요? 자, 13장에서 뭘 전하나 한번 봅시다. 자, 13장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복음만 얘기했나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서 죽은 자를 살려주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 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45절을 보면 45절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약속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방합니다. 비방해. 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할까요? 이들은 무엇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 10장 로마서 10장 2절 가봐요. 왜 이들이 모른가?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너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래서 율법으로 따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율법으로 따져갖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자,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다. 예수님이 약속이 예수님인데 그 약속을 왜 전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그걸 달달달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게 생수예요.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귀신들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자꾸 누를까요? 그 생수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생수예요. 생수인데 뭐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게 돼 있다. 생수를 부어주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게 의야, 의.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아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그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분이 명령하면 그분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명령하면 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오면 기도해 주라 그분이 명령 따라 손대지 마라 하면 손대지 말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사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른 거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 유대인들이 뭐라냐?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예수님한테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자랑해야 안 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세웠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 세운 분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분이 예수님인데. 야,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9절을 가봐요.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대답하여. 자,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자기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 자칭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자, 뭐 실제인가 아닌가? 로마서 4장 20절 봐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나? 로마서 4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약속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 턱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 턱이 없다. 오늘날도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율법주의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들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사도 바울이 다 경험자예요, 경험자. 그 경험자가 실제로 오늘날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10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실제인가?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약속을 모르니까 나타날 예가 있어요? 없지.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모르고 율법으로 사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율법으로 사는 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내가 율법으로 살았던 게 문제가 됐나? 자, 율법을 살았던 게 뭐예요? 7장 가봐요. 로마서 7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에요. 거룩.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만, 자, 이 십계명을 지키려다가 한 가지만 자,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에서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계속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자,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신령하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말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에 팔려가지고. 이해되십니까? 19절 보세요. 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율법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고. 이게 내가 율법으로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응? 죽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도말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야? 마음의 할례라는 건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이야. 네? 율법의 남편이 죽어져요. 율법의 남편이. 자, 로마서 7장 2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 이 남편이 율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롭게 되나니. 그래서 남편이 죽는다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자유예요. 왜 자유예요?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에게 죄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던 몸이 이제는 예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으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까 의의 왕으로 사는 거니까 자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을 아는 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만 가득해 시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보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됐다는 복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심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게 정작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귀가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자, 너희들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여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3장 10절.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미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24절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자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들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못 듣고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로마서 9장 30절 보세요.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냐?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어요. 의가 뭔지.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의를 알고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뭘 믿었어요? 약속을 전하니까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는 의라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율법을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들과 거치는 왜 그래 걸림들 보라 내가 걸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시온에 있는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자 분명하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잖아요. 10절에 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이 그들은 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랑이 완성이 돼. 예수님이 약속을 믿어야 율법으로 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못하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이 부딪히면 자 우사가 왜 죽었어요? 법궤를 만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예수님과 거쳐. 예수님이 반석인데 부딪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약속을 모르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자 다윗을 세워서 그 약속을 얘기하고요. 영원한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약속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건 뭐예요? 이 약속만 전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계속 전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 성경 66권에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병과 환난과 저주를 다 내가 가지고 왔다.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성경 66권에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만 반복해서 설교가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만 해. 무슨 맨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한다고 구원이 돼요? 그런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한번 웃겼다고 해서 웃었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기록이 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거듭 태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니까. 은혜라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입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보면 뭐 집회 가가지고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가 작심삼일이야. 언제 도망간다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잠깐 은혜 받아. 돌밭이 있으니까 돌이 제가 되지 않고 가시가 그냥 있으니까 그 언제 은혜 받고 잠깐 그냥 하나님의 생수가 조금 부어지니까 은혜 받은 거고. 그걸 은혜라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내가 깨끗해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씻어져서 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참 믿음. 온전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골로새 3장 17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말해나 이래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으로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할 때도 생명으로 일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 말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하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참 평안. 이걸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것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게 세상을 이긴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의로 만들어서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화목되게 하시는데 그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든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자,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화목하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21절 보면 5장 21절에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름의 의로 사는 거, 의의 왕으로 산다가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이 넘어와 버렸어요.
바톤 터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을 가보면 뭘로 시작해요? 믿음에서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5절을 보면 자, 4절부터 보겠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자, 약속을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자,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약속이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전하잖아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전면한 자가 되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의를 받으면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오래간만에 가보는데, 로마서 5장 소망이, 자,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이, 인대는 연단을 4절 보세요. 인대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 성령이 어디로 와요?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서 1장 22절 마음에 오셔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뭘 부어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왜 이게 실천이 될까요? 멈춰라 보면 왜 멈출까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까요? 그분이 의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의가 안 나와. 여러분 마음에서 순종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은 누가 갖고 있어?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남편, 율법의 남편을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정죄하고 판단이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돼요. 공의의 의가. 할렐루야. 긍휼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TV 보다가 나쁜 사람이 나와. 그럼 막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해. 막 여기서 미움이 나와. 저는 죽일 놈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우리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잘못했어서 누가 잘못하게 한 거예요? 사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사단들이.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 가면 우리가 사단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자, 사단들이 얼마나 많다가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예?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물이 없으면 걔네들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련하래요. 이게 물이 뭐예요? 생수인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가 사랑인데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아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믿게 되면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안 믿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안 믿으니까 사랑이 나올 턱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할 턱이 없어.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 요한복음 5장 42절. 자,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이 뭐래요? 22절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시록에 가서 뭐요? 마귀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봐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나? 계시록 2장 9절 보라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모임이야.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받은 자들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여기에 딱 기록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니 이런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시인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어서 거꾸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야 머리 길게 따르고 그냥 까만 옷 입고 금요일 날 되면 딸랑딸랑 방울 치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러니까 참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약속만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이 뭔지를 눈이 안 열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눈이 뜨지 않으면 계속 기록된 말씀 자기가 틀에 박혀서 그 왜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을까요? 자기 벽돌 틀이 있어가지고 자기 틀이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틀만 짜가지고 계속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걸 무너지게 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오늘날도 바벨탑 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은 애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직책을 받으니까 헤어졌다가 이제는 만나니까 얼마나 그런 이상가족이 없어. 어떨 때는 죽기 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죽을 때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일찍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모태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다 각각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뭘 믿었어요? 그 이삭을 보고 이삭이 죽었는데 여호와 일에 예비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그래서 우리는 축구부활이 뭐예요? 말로는 축구부활. 말로만 축구부활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죽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의를 행하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에 당연히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약속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뜻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버리려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